우리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선 교회,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정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될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인 존재들인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정을 허락하셨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그 표본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는데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과 다윗이 딱 맞는 그 마음의 코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겠다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갈망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좋은 데 모셔야지 하는 마음에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고,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 가까이 지내시기 원해서 각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으셔서 연결하셔서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집인 새로운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수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기에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교회 시대와 구약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완전히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역사는 오늘날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시기 위한 이 교회 시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과 교회 시대를 이렇게 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 시기가 있었고, 다시 세속화되고 타락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환란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또 다시 타락을 하고, 근데 그 타락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개혁하는 역사가 있다가 결국에 그 개혁 이후에 하나님은 힘을 가진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의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기로 집어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포로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귀환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 돌아가자라고 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갔어요? 안 갔어요?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살해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고 했다고 다 귀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돌아오는가?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는지는 사실 바벨론 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 시기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땅을 소유하기도 하고 높은 신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에 70여 년간을 정착해서 살았어요. 아들을 낳고 손주를 보고 3, 4대가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메데 출신의 다리오가 먼저 이 바벨론 땅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관한 내용이 지금도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했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식민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나 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자기 땅에서 계속 이용해 먹었겠지만 이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가면서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바벨론도 식민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남든 돌아가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잘 정착하고 그 땅을 일구어내면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더욱더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을 잘 정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방패 삼아서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포로 귀환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그때 돌보고 나의 선한 말, 이 약속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정하신 바는 무엇이에요? 70년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작정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가 무엇이냐? 적당한 때가 돼서 바벨론을 페르시아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해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넘겨버리십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포로 정책을 펼치는 곳입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끌려갔던 애굽에 비하면 굉장히 포로들을 잘 등용시켜주고 자유를 허락해주는 곳이었지만 페르시아는 그들의 문화는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식민지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피는 것이 페르시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페르시아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도 하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셔서 포로 귀환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굳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정치, 요즘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정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먼 훗날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먼 훗날에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당장은 우리 눈에 성에 차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넘어갈 때 막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해주세요, 바벨론이랑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둘 중에 누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정세를 바라보면서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거죠. 뭐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네.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왜 정치 얘기를 해야만 살아가야 되는데? 설교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좀 수련회 갔다 와서 되게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막 이런 얘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계시고,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원칙과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포로로 가장 먼저 끌려간 그 순간부터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그 일에 사용된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시 등용돼서 바벨론 치하에서도 총리로 일하고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누구인가? 그러면 기원전 605년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을 받고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기도 전에 침략을 받아서 가장 먼저 선발대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중고딩 정도 되는 나이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때 차출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이 뭐였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서 일할 만큼 태가 나는 사람들을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특별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렸을 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잖아요. 도대체 왕궁에서 일하는 이 다니엘은 어떤 존재인가? 잘 보세요. 이들은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들을 주관하는 자가 환관장 아스푸나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환관은 누구예요? 넷이잖아요. 넷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넷이었을까?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다니엘은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자녀가 없었을까?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기록이나 다니엘이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혼을 하지 못했는가? 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때 왕궁의 모든 것들, 조상들이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라고 했던 이 이사야가 이미 히스기야한테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잘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넷이었는가? 이 부분은 뭐 사실 아주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관장은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다고 해서 다 넷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다니엘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처음에 환관으로 차출되었다가 보직이 변경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넷이었을 수도 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죠. 모르는 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넷이었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결국 넷이 출신이었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을 온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의 스승으로 삼았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의 수령이 됐습니다. 벨사살 때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다. 넘버 3가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다리오 왕 때는 나라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난 자였다.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시샘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다니엘이 완전 깨끗하고 흠이 없고 죽일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을 만들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왕은 정신없이 그걸 허락해줬다가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왕족 출신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살면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나 왕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나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나 이거를 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왕궁 생활을 아주 잘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결국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까?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나중에 손이 막 나와가지고 막 석회 벽에다가 막 글을 쓰니까 그 글을 해석해 주는 일로 벨사살 시대의 셋째 통치자가 된 겁니다. 이어서 페르시아 때는 인재를 등용하는 페르시아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그 나라 땅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태생이 왕족의 이스라엘 소년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였고, 더 나아가서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 엄청난 초월적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엄청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아니면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굉장히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시작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시작 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일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왕궁에 살면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앞길이 보장된 상황 속에서 그 과정을 위해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니 우리는 그 고기를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노아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채식주의자 유일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왕실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실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이 선포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몰래 문을 닫고 어디 숨어서 한다든지, 하나님 잠깐만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법이고 뭐고 내가 죽건 말고 다니엘은 상관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3번 시온을 향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법이 나를 죽이겠다고? 아니, 난 상관없는데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실 요셉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라는 키워드는 요셉의 인생을 조명하는 딱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형통이라는 단어이잖아요. 이 다니엘과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사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타국에 끌려가고, 다니엘도 왕족인데 타국으로 끌려오고, 두 사람 모두 실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겪게 되고 꿈을 해석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이 인생 레파토리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사실은 굉장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어떤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도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걸 안 누렸다는 건 아니에요.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의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은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인생의 기준을 삼고, 그래서
그 총리의 직분을 잃어도, 내 지위를 잃어도,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내 안위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이 바로 이 다니엘과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해 봅시다. 뜻을 정한 인생.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의 출발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이 새 출발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날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한 17살 정도, 사실은 끌려간 그 시점 한 14살 정도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14살밖에 안 된,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그 청소년 학생이 왕궁의 그 휘황찬란한 왕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그 명령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왕실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 난 그렇게 살 거야. 죽어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한 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찰이 있고 상충되는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세상에서 내가 누구랑 연결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줄을 설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나로 이 왕실의 총리로 삼으셨는데 이 총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뜻은 무엇인지, 다니엘은 그렇게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법이 만들어져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처음 꿈을 해석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것,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수억 명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굴 뽑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떤 대단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대단한 정책을 이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많은 쪽수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능력이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민주주의를 따르고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쪽수가 많은 게 힘인 세상입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대단한 자, 많은 무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수리바퀴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거하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것 없네.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늘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기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 달려갑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보게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걱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루에도 수시간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인터넷 글을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아주 우리의 촉수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냐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지고 뜻을 정한 자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하늘의 비밀을 신비를 이 땅에 풀어내시고 이 역사의 수리바퀴를 움직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도 전에 이사야 44장 45장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증건하게 될 것이고 성전의 기초를 세울 것이고 대제국을 이룰 것이고 보화와 재물을 많이 얻을 것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유다 포로를 해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44장 45장에 이미 1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대형망불인가에는 지금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이야기가 그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굴 찍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찍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뜻을 정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이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거하는 이 세상의 바운더리가 나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뜻을 정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의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잘 살게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닐 수 없지만 요셉도 다니엘도 그 나라를 부국한정하게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그 역사의 지름길을 굴리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두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에 우가하느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시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이제 왕같은 자들아 우리가 너를 모든 마음을 나아가기가 아니라 그 왕이 말하는 통치하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변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몸부림치며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넘었기 때문에 힘을 빌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무한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뜻을 정한 인생이 됩시다. 주님의 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
그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겨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게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나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실 주님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봉헌해 주신 한대갑 지사님, 김수현 권사님, 하연이를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굉장히 세 분이 닮은 것 같죠, 그렇죠? 사랑이 풍성해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늘의 비밀을, 신비를 알리기 원하시고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인원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대의를 위해서 한 번쯤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목숨을 위협해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뜻을 정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정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뜻을 정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뜻을 정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가장 큰 무기는 그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무언가가 그 기도를 통해서 발동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단순히 이 나라와 국제 정세가 안정을 찾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갈망이요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장 내 삶이 내
나라가, 내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한 사람의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 삼으셔서 한 왕과 한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과 신비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여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들, 이 땅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여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바벨론을 갈망한다면 내가 이것을 더 축적해야 되고, 이것을 더 투자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결단을 담아서, 그 뜻을 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보관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가정이 뜻을 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다니엘과 같이 허락하시되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그 뜻을 지켜나가기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입어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신비한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